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날입니다. 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조금 짧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 잡았어도 될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절기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졌죠.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끝났습니다.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나팔절도 있었고 대속주일에 대한 설명도 주어졌습니다. 이런 절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에 조금 논지에서 또 어긋난 듯한 부분이 나타나죠. 바로 성소의 등잔과 진설병상을 이제 유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저는 그냥 1절부터 9절을 한 번에 다뤘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서는 세모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여하튼 내일은 조금 이제 이 본문에서 조금 그러니까 벗어났다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그런 부분으로 묵상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주 메시지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절기들에 대한 설명에 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이 위치한 그 위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등의 소위 말하는 그 대형 이벤트들 아닙니까? 이 대형 이벤트들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 등잔대는 성막이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포스트의 그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큰 이게 등잔대죠. 다른 것들은 사실은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에 금을 입힌 것이지만 이 등대는 금 한 달란트를 그대로 쳐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7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그 위에 불을 붙이고 전체 하나가 그냥 금 덩어리죠. 하나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특별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 그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제사법들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사법에 있는데 이 등잔대가 등장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진설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대부분의 제사는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물과 관련이 없고 다 그 놋제단들에 있는 그 놋제단에서 다 이루어지죠. 다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할 때, 속죄제 드릴 때 또는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에는 그 피가 이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그 향단 앞에 있는 넷불에 발라지죠. 그 향단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제단으로 여겨지고, 근데 등잔대나 진선병상은 제사법에서는 언급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켜져 있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정리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리고 내일 본문엔 이제 진설병상을 매주 진열하라. 오늘 것은 오늘 이 등잔대는 매일, 그리고 내일 우리 다룰 진설병상은 매주 이제 이것을 정리하고 진열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께 본문까지만 해도 대형 이벤트들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큰 절기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매일매일 해야 할 비교적 작은 일들이죠. 뭐 등잔대 이거 뭐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 빵 쌓아 놓는 거, 그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그다지 쓰이지도 않는 기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주 매일 관리하라는 이 당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를 가지고 행사를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 절기보다도 매일 그 등잔대를 점검하고 매주 진설병상을 진열하는 것이었어요. 큰 행사들에 대한 설명 다 마치신 후에 매일 매주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딱 언급하고 넘어가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절기들도 있겠죠.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사실은 매일 매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가장 우리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일상생활을 좀 나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쳇바퀴를 그 쳇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일하러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네, 뭐 다 이해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내가 오늘 나가기 싫은 그 일터를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뭐 한 번쯤 빼먹을 수도 있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 빼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저주를 하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성경책을 갖지 못해서 자기 손에 성경 한 권이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큐티책 이런 것 하나도 정말 귀하게 막 가지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까운 나라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거 뭐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이거 뭐 그냥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그냥 별거 중요한 걸로 여겨지지도 않고 뭐 그렇게 비싼 책도 아니고 하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한 걸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각 교회에서 이거 큐티 하는 거 이거 배우러 오겠다고 모인 사역자들이 그 큐티책 그거를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거 다 돈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한 권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정말 소중하게 그걸 막 들고 가는 겁니다. 서로 간에 당신네 교회에는 뭐 몇 명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더 필요하다,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막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거 그냥 성경 뭐 큐티책 그거 그냥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 불러도 체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쳇바퀴를 돌리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별로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쓸모가 없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 등 뒤에 불을 밝히고 그 안에 그 진설병상을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는데, 그게 자기네들의 그 주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의례적인 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계속 바꾸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대형 이벤트 뒤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 매일의 삶과 매주의 삶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나가는 것이 힘드시다면 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유지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일상생활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매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